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로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9절을 읽고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 가운데 급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생략하는 가운데 명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누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결 규례가 있어서 구약을 보면 비늘이 있는 걸 먹어야 하고 물고기 중에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거나 이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제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이 원래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런 이단에 대해서 결국 그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새 창조와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원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뭔가 미진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미진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꼭 주일이냐? 이제 안식일이 바라던 것,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 이루었으니까 새 창조와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안식일이 바라보던 것은 이제 그쳤는데 그러면 왜 주일인가라고 할 때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잘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모든 날을 안식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모든 날 중에 주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느 날 상관이 없어요. 이젠 아무 날을 지켜도 상관이 없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아무 날 다 지켜도 되는데 다시 안식일을 지키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날,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고 이 날을 지금 예배의 날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모여서. 왜? 그들은 금요일 날 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집하기에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날이라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요일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어떤 날을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모든 날을 예배일로 척할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예수님 이날을 구원을 이룬 날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일을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정해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라보는 것을 완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3장 4절까지 읽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경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을 꾸며내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면서 너희는 왜 천사를 숭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본 것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영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 기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합리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합리를 뛰어넘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적이 있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다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이적의 종교이지만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 기적은 항상 표적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은 날선 작도 위에서 춤을 춥니다. 발이 안 베요. 그 작도 위에서는 그런 발이 이렇게 상처가 나야 되는데 상처가 나지 않고 춤을 추는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 신이 내려서 절간에 가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이라든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과 다른 점은 그것은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만 혹은 개인에 대한 것으로 영광으로 끝나게 되지만 기독교의 기적은 기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 뭔가를 나타내는 표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이 표적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내용만 봐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일단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보리떡이 얼마나 크길래 그 5개 가지고 한 명 하나당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보리떡 조그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주시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떼어주시는 게. 그래가지고 장정만, 이때 숫자는 그 당시에 관습으로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먹은 거 다 합치면 여자들도 왔다 그러면 10,000명,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먹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님 있는 그 당시에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떡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때만. 왜?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때에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 표적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기다려온 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뒤따라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뭔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다 떡을 떼고 그러면 다 먹고 남음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쫓아가야겠다. 나아가서는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 왕이 돼버리면 어때요? 전 국민이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왕이 돼서 다 떼주시면 다 먹고 마르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 그 말씀입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독교에도 이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본 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막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어떤 집회에 가면 아말감이 전부 다 금리로 바뀐다, 아말감이 다 번쩍번쩍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서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앉아서 봤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자기 이빨이 뜨뜻해진다고 그러면서 막 이를 벌리고 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나 안 보이나,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가 보네 하고 다들 뭐 신기했지만,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살아나서 어느 정도 살지만 또 죽어요. 몇 년 더 살겠죠. 몇 년 더. 그러고 난 뒤에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한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모든 이적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결국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그래서 이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 것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적을만 쫓아다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익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머리로부터 각마디를 통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로부터 한 명령을 받은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머리에 있는데 머리가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은 이렇게 하고 저 발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 같이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연합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역으로 머리를 지금 잘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안에서 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입니다. 성장. 연합을 하게 되고 머리를 잘 붙들게 되면 각 마디가 도움을 받고 연합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날마다 달려나간다면 영적인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들고 있지 않고 머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항상 어제와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이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반응을 너무 잘하죠. 아파트 어디가 얼마 올랐더라더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지금이 막차인데. 근데 이 모임은 그냥 우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소그룹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같이 모이자마자 네 그 소리 들었냐? 라고 하면서 그 소리 무슨 소리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규례와 초등학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세상의 규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자기 희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23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의적인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예배의 모든 것 순서를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꼭 이렇게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마음은 외부의 격식을 쫓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여러분 예전에 전통적인 예배와는 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모든 규칙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 순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순서를 이렇게 고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사실 자의적인 겸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의적인 꾸며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참된 겸손이 아니고 꾸며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나가서는 몸을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도한 금욕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사람들은 다 자기는 살지 못하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골로새 교회에서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까지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삶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원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지나친 여기 과도한 금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원론에 기반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이것은 죄된 것으로 생각하고 꼭 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죄된 것이니까 육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어떻게 해요? 더 거룩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떤 경향이 있냐면 펜대를 굴리면 좀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육체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면 직업이나 삶을 살면 그것은 좀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유교적인 경향이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수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원론전에 기반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와서 지금 거짓 겸손과 그리고 과도한 금욕주의를 내세워서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를 긍정합니다. 육체를 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든지 죄된 육신 혹은 육체를 죄와 연관시킬 때는 이 영혼과 구별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을 다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습성을 가르쳐서 그냥 육신, 육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안쪽에 있는 영혼과 구별된 이 육체, 물질적인 육체만 가지고 이 육체가 죄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도 있고 거기에는 소도 있고 거기에는 생쥐도 있고 거기에는 모기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까지도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이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영육을 가진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전 존재가 죄를 지었다면 전 존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육체도 죄를 짓고 영혼도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구원받은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혼이 전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은 그와 같은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는 죄된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과도한 금욕주의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금방 읽은 창고 구절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 전체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주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부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같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이 그럼 뭔가라고 얘기할 때 이 3장 1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이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죽은 후에 갈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맞이할 천국, 여러분 위의 것은 천국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 천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 그냥 아멘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아주 강력하게 아멘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더듬어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깊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벗어버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때 주님과 함께 나타나겠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는 모래 더미에 삽니다. 그런데 조개도,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보면 늘 모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항상 조개도 모래를 뱉어냅니다. 청결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더러운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만 돼지는 원래 더러운 짐승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짠 바닷물에 있다고 해서 고기를 잡아보면 그 안에 고기가 전부 다 짠가요? 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닷물을 늘 먹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염분은 따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의 삶을 온전히 깨끗하고 바르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들어있긴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세수했냐?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 세수 안 해도, 어제 머리 감았으니까 오늘 머리 안 감아도 된다. 여러분, 매일 세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양치하고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매일매일 찾고 이 땅에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